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6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지구 전체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두루 도는 하영음으로 에덴 동산에 남아 있었는데요. 에덴이 셋째 하늘로 철수됨으로써 이번에는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시은자 위에 세키나 빛으로 현현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제사 의식을 하는 것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제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축소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하여 인류 구원 제도 구속의 대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의 축소판인 유대인의 절기는 인류 6천년의 대경륜의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요. 봄절기는 초림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어 있고 가을절기는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형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라. 찬 것은 원형이고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이 땅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셔서 이제 참으신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동안에 기한을 정해주셨는데 무슨 기한을 정해주셨냐면 추수기한을 정해주셨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4절에 나옵니다. 추수를 하려면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즉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은요. 빛을 의미하는 빛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추수하려면 비와 빛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추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셨는 것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원형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새 생명을 주는 인류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생기를 가지고 살지만 영생하는 생기를 받아 영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5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진 분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추수기한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했지만 영적으로도 추수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고 추수기한을 정해주신 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추수기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기한이라는 것은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의 7주 1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는 49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7주를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의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소산의 첫단을 바쳤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세 가지 추수기와 일치하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77절은 밀을 추수합니다. 77절이라 하는 것은 초실절이기도 한데요. 초실절의 첫날은 1월 16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초실절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여기 때는 밀을 추수하게 되고 장막절에는 과일을 추수하게 됩니다. 감남문과 포도원과 그 다음에 가수원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장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49일 밀, 보리, 그 다음에 가일 추수 7월 15일에서 25일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대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그 다음에 새말에는 장막절, 이렇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하그인데요. 이건 축제, 모임, 그 다음에 순례, 전국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성전에 올 때는 순례 절기, 그 다음에 희생 6월절 같은 희생 절기, 이러한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그라는 단어는 6월절에 11번, 오순절에 1회, 장막절에 20회 쓰였는데요. 6월절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찢어져서 두 번째 칸에는 하나님의 영광, 지구 전체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 두루도는 에덴 동산에 비쳤던 그 영광, 이 영광이 두 번째 칸에 있었던 세키나 빛인데요. 이 영광은 사실 셋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원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개통시키셨는데요. 이것은 모형의 성막에서 개통시켰고, 오순절 때는 실제적으로 원형인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영광으로 장막절, 하나님의 6월절에 개통시켜 주신 이 빛으로 우리는 영원에 가는데 이 빛을 계속해서 원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되는 이 6월절과 이 모든 7절기를 거쳐서 장막절이 오듯이 인류도 6천년의 대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내용이 세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기원은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그때 그 양은 예수님의 실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기원은 양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그 순간부터 실행이 옮겨지게 됐는데요. 계획은 우주 초기에 계획하셨지만 이제 양을 잡아 지내는 제사제도의 기원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이달 열하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발라야 이때 당시에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만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장자가 죽지 않게 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에 대해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류가 하게 되면 그들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쪽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차단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어서 시온자 위에 비치고 있는 이 영광이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가 첫째 칸으로 이제 통과되는, 다시 말해서 지구에 차단되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광이 지구에 개통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는 이 내용을 이해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유월절과 원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갈바리 대쟁투 320쪽에 보면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성한 희생전도는 끝났다. 6월절 AD 31년 1월 14일에서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AD 31년 1월 달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시대의 소망 233쪽에는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300년 안에서 특별히 40주 490년을 떼놨는 이 주의 중에서도 세분하면 7주와 62주가 있는데 마지막 1주 중에서 1주는 7년인데요. AD 31년은 7년의 절반의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 들어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은 금지할 때가 되었다. 모형과 실체가 만났는 지점이 바로 이 AD 31년 1월 달에 6월달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에 차단된 영생가게 하는 영광이 개통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다시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구에게 개통시켜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피 뿌리는 것과 이마에 인친다는 교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우수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양을 잡았는 그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임방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고요. 좌우 설주는 밑에 여기에 문 옆이 되겠는데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장자들을, 애굽 나라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러 오는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지역은 통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징으로는 어린 양의 피지만 실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인류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멸함을 면하게 됩니다. 문설주위에 이 피를 바르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위에 바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치는데요.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데 이마에 인친 자라는 것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이 임방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마가 되는데요. 이 그림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모세의 얼굴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있는 세키나 빛이 십계명을 내릴 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안에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왔을 때 얼굴이 혀같이 빛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늦은 비 성령을 영광 가운데서 받았는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징에서는 문설주에 빛 뿌리는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성령 받은 자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에 대한 교훈을 보는데요. 이 성만찬 예식은 각 개인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을 할 때가 됩니다. 할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에 피 뿌리는 것은 장자를 멸하지 않는,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데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죽음을 면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보내는 겉면 299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온 인류의 구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실체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이 되신다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서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셨는데 이날은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옛 언약은 상징을 그림자이고 상징인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되시는 원형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무슨 유업을 얻는다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유업을 얻는데요. 이 새 언약으로 성만찬 예식에서 하신 새 언약으로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생 영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새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내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성만찬의 이 선포식은 새 언약의 선포식은 6,000년과 7,000년의 대구속의 대프로그램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도 예언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새 언약의 선포는 그때 당시에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는 것을 제자들은 미처 다 깨닫지 못해도 이 시간이 흐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그때서야 생각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는 각각 개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나중에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언약의 선포식은 6월절의 십자가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고, 예수님은 이 전체에다가 다 해당되게 혜택을 보게 해 주셨지만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만찬 예식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때 애굽에서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절은 1월 14일 AD 31년에 돌아가셔서 15일 때에는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16일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무교절 때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떡과 그 다음에 쓴나물,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디쓴 경험을 하고 무덤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광경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비웃는 말이잖아요. 이 비웃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쓴나물과 불에 구워 먹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발효되지 않는 떡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속의 대경륜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십자가의 의미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떡으로 말하면은 하늘의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하늘나라에 같이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징에서는 실제적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 6월절에는 가족이 3명이면 3명에 대한 각자 양을 3마리를 잡아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양은 본인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행사인데요.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에서 무교병과 또 쓴나물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구속의 대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실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에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6월절에는 보리, 1월 14일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1월 16일부터는
밀을 추수를 하는데요. 보리와 밀을 추수했는 것을 가지고 한 단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분들인데요.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 초실절은 요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원형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안식일날은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안식 후 이튿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은 곡식들을 추수해서 가져오는 의식이지만 원형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개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인류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의 원형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영광을 지구에 개통시키겠다는 걸 모형의 상징적인 모형에다가 실제적으로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첫째 칸까지 통과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때 1월 16일 날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던 성도의 다시 말해 24장로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24장로와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 추수를 해서 제사장에게 성전에 가져가서 흔들듯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의 보리 한 낫싹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단을 묶어서 가져간 것은 예수님이 첫 수학인 24장로들을 단체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상징적인 초실절이 의미하는 원형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순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540쪽에 보면 열매를 드린 후 초실절에 이제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초실절은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5일까지가 추수 기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49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3월 6일 날이 50일째 되는 날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고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으며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날이다. 유월절,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의 상징하는 원형의 오순절은 의미는 이른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이 햇처럼 갈려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이 오순절에 각 사람한테 내렸는 이 임한 것은 바로 성령인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구름에 입사되어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내렸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 불은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가셔서 1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인 이른빛 성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때는 영생하는 생명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셨는 분이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보좌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개통시키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을 상징하는 모형의 성막에서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주신 원형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그 영광이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빛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른빛 성령이 내렸습니다. 1월 14일에는 모형에서 개통시켜 주신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그 이른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내용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봄절기를 통해서 원령의 전체적인 교훈을 본다 하면은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봄절기에 주는 이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제도가 인류 전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월절을 의미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무덤 가운데 있었으나 초실절 부활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세키나 빛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그 영광의 원천지인 발원지인 영광이 원천지인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새 생명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인류는 모두 다 죽지만 초실절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개통시켜 주신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6천년에 대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광은 우리가 이 지구의 천지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시스템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지만 우리가 죄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지구의 환경은 원래는 셋째 하늘에도 똑같은 그 모델이 다시 우리 지구에도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은 셋째 하늘이고요. 우리는 지점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성층권에 있던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요. 그 영광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새 생명,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새 생명으로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 112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침례받는 모습은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축소해놨는 것이 예수님이 침례받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장사 죽음을 의미하죠. 다시 물속에 올라오면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부활할 때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요.
이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뚝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위에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빛의 모양이 내려와서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오순절 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이 유월절과 목요절, 초시절, 오순절은 전체의 인류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축소판이 바로 봄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절기를 지나고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데요.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성막 나팔절과 원형의 나팔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7월 1일이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나팔은 전국적으로 부는데요.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마지막 재림을 알리고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인데요. 이스라엘 유대 절기의 나팔도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이 됩니다. 그러면 원형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조사 심판을 하는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이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에 원형에 나타나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 나팔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의 나팔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할 때는 7가지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이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구 멸망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여리고성의 멸망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고 거기에서 영광이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째 나팔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째 날에는 7번을 돈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나가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원형으로 보면 셋째 천사들입니다. 셋째 천사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 제사장이 그 의미는 제사장이 되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도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가는 생명의 원칙인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그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때는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원형으로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지속적으로 불 때에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일꾼들이 계속해서 합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11시에 나오는 일꾼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시점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합력할 때 이 지구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조사 심판이 끝나는 그 기간이 이제 영원에 가는 기간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기간을 알리게 되는 이 기간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7째 나팔이지만 5째 나팔은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느냐를 조사 심판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완전히 멸망될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고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력한 자들은 이 새 천사들, 셋째 천사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입었던 빛의 옷을 의미하며 그 옷을 입어야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 전용기인 하나님의 영광을 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변화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저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죽은 자도 죽은 노인도 살고 살아있는 14만 4천인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7째 나팔 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칸 모형의 성막이 있을 때는 원형의 성소는 아직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죄일에 죄를 속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모형의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AD 31년 1월 14일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까지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째 칸 봉사가 끝나야 첫째 칸의 모형에 있는 지상의 성막의 제도가 끝나야 하늘에 있는 성막 제도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참것인 원형에서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막에 해당되지 않는 지상 성막에 해당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에덴 동산 위의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의미하는데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원형인 하늘의 첫째 칸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양은 여러 번 4,000년 동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심으로 첫째 칸 봉사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칸 봉사 시작은 모형의 AD 31년 1월 14일에 6월달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첫째 칸 봉사, 하늘 봉사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처소는 대정투기 421쪽에 보면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터 위에다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첫째 칸 봉사를 하시고 나도 인류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인들의 죄는 해결되었지만 첫째 칸 봉사의 새 예루살렘을 다 건축을 하셔도 아직까지 여전히 인류의 그 살았는 삶이 시공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형의 제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죄가 해결은 됐고 면했지만 그 흔적은 휘장에 그 피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첫째 칸 봉사로서 완전히 죄의 기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칸 봉사는 약 1800년 동안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지점은 AD 31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70주가 끝나는 것은 AD 34년에 끝납니다. 그 70주는 49년인데요. 빼기를 하면은 1810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나는 시점인 AD 34년을 더하게 되면 1844년에 첫째 칸 봉사에서 이제 두째 칸 봉사 조사 심판하러 들어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절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이 나팔절은요, 대속죄를 위한 위에서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제 인류의 대속죄일은 1844년 2300주야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팔절 때는 일곱째 달 여흔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해야 돼.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습니다. 조사 심판하기 전에 대속죄일이 이르기 전에 전국적으로 부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나팔절인데요. 원형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부는 때는 셋째 천사 기별 때 전 세계적으로 불게 됩니다. 조사 심판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조사 심판인데요. 전체 조사 심판 기간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선포할 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조사 심판하는 환경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나오는 9절과 10절은 원형의 조사 심판 환경이고 모형의 조사 심판 환경은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지역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 하나님의 원시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원시 보좌는 심판석이 되겠고요. 그의 옷은 희기가 흰 눈 같고 그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그 밖에는 타오른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보좌 심판의 환경과 심판하는 분의 자격을 여기 기록해 두셨는데요. 빛을 생성하는 분을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온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다 나타나는 지역이 심판석인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형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모형은 대속죄일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서 속죄일이 행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전국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칸 봉사는 1800년 동안 하시고, 두 번째 칸 봉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인 하나님의 원시 보좌에 나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의 원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모두의 심판은 대속죄일이 되겠는데요. 원형의 대속죄일과 모형의 대속죄일을 비교 분석해서, 모형의 대속죄일은 원형의 대속죄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여흔날 7월 11일 날에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때 죄가 있는 자는 대속죄일에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정투 436쪽에 보면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쳐진다는 것은 영생가느냐 영멸하느냐를 구별해내는 조사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게 은혜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시간 안에는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는데, 이 세천사 기별은 영원에 가게 하는 기별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은 세천사 기별이 끝나는 시점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이러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자들을 심판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 이후에 조사 심판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기 전까지는, 첫째 천사는 1843년,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에 선포되었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은 사실은 셋째 천사 기별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산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자들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이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가 됩니다.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그 조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모형의 그 유대인들이 조사 심판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내 가족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서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이 장막절 행사가 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또 41절에서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런 완전히 추수의 마지막 부분인 1년 중에서 마지막 추수가 장막절인데요. 이때는 가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을 추수하는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일곱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부터 22일 동안은 마지막 추수 가위를 추수하는 기간인데요. 첫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자기 집을 떠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기념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부자 선지자 540절에 보면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었다. 이 절기는 가수원 감람원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다. 이 절기는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봄절기 보리와 밀에 출소했는 6월절과 오순절 절기보다 장막절 절기는 더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장막절은 원형의 장막절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나라의 원형의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번에 돌아가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원형은 한 번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모형의 제도의 양이 계속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제도가 모형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원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드렸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한 자들은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장막절에 영광으로 옷을 입히셔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형의 그 유대인들이 지켰는 성막절도 그들은 즐거워했지만 원형의 성막절은 더욱더 즐거운 그 인류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절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장막절은 영화롭게 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데요. 초기 문제 16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소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대속죄일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서 7월 10일에 끝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는 이제는 원령의 인류는 원령에서 의미하는 인류의 구원은 빛으로 옷을 입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해서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요. 우리 인류도 대정도 645절에 보면은 645페이지에 보면 소리가 점점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주복을 입은 자들이 우주 전용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 가고 빛으로 옷을 입고 이제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령의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러 가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새 예루살렘의 입성은 지구에서 우리가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러나 7일 동안 가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온 우주에 있는 전체들을 관광시키시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7일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자 선지자 499쪽에 보면 이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인중에 전율법을 봉독하는데요.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이 초막절에 이르는데요. 장막절은 매년마다 있지만 이 장막절이 7번째 되는 장막절 7년 끝에는 면제년이 됩니다. 이 면제라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가 이 모든 종이 되었다가 이런 분들이 해방되는 때가 면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은요,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은 희년하고 연결이 됩니다. 면제년은 매년 있고 대속죄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장막절이 7번째 이르는 장막절에는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는데 이 7년이 또 7번째 되고 난 뒤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럴 때는 희년이 될 때는 그가 판바천 희년에 그 판 사람은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라. 면제년에는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가는 것이지만 희년에는 셋째 하늘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서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희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돌아가는 것은 지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한 희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희년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25장 54절에서 55절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고 땅도 지구도 이제 그 하늘나라로 되돌아가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인류도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인류도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희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희년이 있기 전에 먼저 면제년이 있고요. 면제년이 하늘에 우리가 도달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것은 면제년이지만 지구가 전체가 완전히 원상복귀되는 것은 희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종된 자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인류도 이제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면제년과 장막절이 의미하는 면제년과 희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장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희생의 희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는 장막절의 원형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막의 원형인 초막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지었는 초막의 사실 원형은 새 예루살렘인데요. 부자 선지자 540쪽에 보면 초막절도 유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광야에서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거할 때는 자기 집을 떠나 지켰습니다. 우리도 지구를 떠나서 장막절의 행사를 하러 새 예루살렘의 유리바다를 향해서 7일 동안 향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만든 초막에 거하였다. 이 연례 해집은 장막절의 해집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 그 땅의 각 처에서 온 백성들의 하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간의 연합을 강하게 하였다. 원령의 장막절은 여기에서도 각처에서 온 백성이라 하듯이 원령의 장막절인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지구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막절의 그 절기의 장막절의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해합이고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 간의 연합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장막절의 행사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장막절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추수 기간인데요. 우리가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장막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명수도 먹고 그 다음에 생명과일도 먹는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과일을 추수해서 함께 그들이 해합을 가졌듯이 이 마지막 원형의 장막절에 인류의 대구원을 해서 구름을 타고 빛의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7일 동안 새 예루살렘을 온 백성의 해합을 해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추수 하늘나라에서 생명과일을 생명수를 먹게 된다는 것이 원형의 장막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새 천사들이 마지막 전해야 되는 추수기간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지금 대속죄 기간이죠. 대속죄일에 전해야 될 기별의 축소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43쪽은요.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창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을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16-25부의 성막제도의 제사제도와 또 1년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제도인 절기제도의 전부 26부에서 말씀드린 전부는 사실은 원형의 인류를 위하는 대구속의 경륜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소판의 마지막 전해야 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 기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절기에 축소되어 있는 원형의 의미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장막절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모든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영원한 복음, 즉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과 영원한 복음, 영광기별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지는 못했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7 나팔은 전 세계적으로 부는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기의 마지막 절기의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더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제도의 1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원형의 인류를 위한 구속에 대해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17-1부에서는 다섯째 인간 나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